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힘센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힘센 용사,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기도원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원을 힘센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왜 힘센 용사여로 부르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이 성경에서 그 용사라는 그 말은 여러 군데 좀 나옵니다. 용사라고. 근데 큰 용사, 힘센 용사는 이 기도원과 다른 데 사사에서 2명만 나오고 있어요. 큰 용사는 달랐죠. 용사가 달랐습니다. 이제 선교 같은 것으로 이제 나가서 해외에 선교차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원의 이름을 붙인 기도원 협회가 있어요. 그 기도원 협회에서 영어 성경책을 그 숙박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다 공급을 해주죠. 그 기도원 협회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힘센 용사를 부르는 기도원의 이름, 기도원의 그 협회, 기도원 협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해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 힘센 용사여 하고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특별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원이 힘센 용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힘센 용사라는 말이죠. 예? 힘 있는 용사다 그래요.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른 거죠. 예. 이 기도원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한 큰 용사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큰 용사 됐을까? 이제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 착각 속에 나도 하나님이 좋게 부르시겠지. 뭐 기도는 같이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각이 아니면 좋겠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용사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깨우쳐줘서 그것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받는다면, 깨닫는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신다면, 받는다면, 깨닫는다면. 근데 이 머리로서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나 하시고, 지식으로 받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기도원을 큰 용사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그 기도원이 이래서 큰 용사가 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어떠냐? 여러분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착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잘못된 건 빨리 고치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버릴 것은 딱 버리고 그래서 큰 용사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믿음으로 이제 어찌 그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는 큰 용사 됐을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는 현재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들 이성이나 지식으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좋은 복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제시해 주신 너희는 더 큰 구원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했는데 뭐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구호에만 그치는 하나님이 목표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봉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거지. 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봉사되느냐? 믿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므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잘 이제 받으셔서 크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11절 말씀이에요.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술이란 말에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거는요 주사님께서 아주 여러분이 그냥 귀에 딱지가 배길 정도로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얼마나 이게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정말로 힘이 되고 믿음이 실상으로 됐는지 진짜 믿음이 됐는지 얼마나 생명이 됐는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오늘 말이죠. 옛날과 같이 듣지 마시고 좀 정말로 제대로 들읍시다. 제대로 깨달아 은혜 받읍시다. 금년에 은혜 받으세요. 이제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날에 가까웠어요. 작년보다 벌써 금년은 더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가장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예?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뭘로 깨달아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성으로 지식으로가 아니고 알겠죠? 이 주의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가 요아스에 속한 밭에 상수밭에 이제 앉았더니 그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숨어서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했다.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했다. 포도즙 틀에는요 포도즙을 짜는 거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좀 특이하잖아요.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밀타작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 도시 서울에서만 사는 거 몰랐지. 시골에서 살지 않으니까 몰랐죠. 밀타작은요 타작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틀이 아니고 도리깨와 짐승의 수레바퀴로 하는 거예요. 밀타작을 어디서 한다? 원래 타작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즙 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 하더라. 그런가?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렀다. 그런가? 뭐 아무 소용없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죠. 이제 11절,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죠. 그 미디안에게 숨기려고 숨어서 겁쟁이로 비겁하게 이렇게 그냥 살살 그냥 이렇게 타작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걸 오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미디안에게 숨기려고 포도줄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드온이 숨기려 해서 숨어서
왜? 겁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뭐 대다수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걸 보고 밀타작하는 것을 포도즙들에 밀타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큰 용사하고 힘센 용사하고 바로 부르잖아요.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힘센 용사하고 부르시잖아요. 큰 용사를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겁자에게 그렇게 할 리가, 힘센 용사를 할 리가 없지. 그 미디안에 덜덜 떨고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큰 용사, 힘센 용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는 것이 이것이 비밀이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구원할 것을 깨달은, 그러니까 기도원의 신앙 안에서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도원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구원의 비밀은, 그것은 이방인 미디안에게는 구원의 비밀이 알려질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면 안 되지. 예? 알릴 필요도 없고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뽀르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만들려고나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 알려줄 이유가 없지요. 숨겨야죠. 그렇죠? 그 숨기려 한다는 건 그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포도즙에서 밀타작하는 그것으로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영적인 깊은 비밀이다. 이것을 기도원이 깨닫고 깨달은 그 비밀을 이제 여기서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숨기는 거죠. 알리지 않는 거죠. 겁쟁이가 아닙니다. 아주 그걸 깨닫고 그것을 해서 크게 힘을 가지고 있는 큰 용사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를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포도즙 트리에서 밀타작하는 그것이 뭐냐? 포도즙 틀은 포도알을 포도즙 틀에 넣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막 밟죠. 예? 질겅질겅 밟죠. 포도즙 틀 위에서 힘을 눌러서 짓밟잖아요. 포도즙을 짓밟으면 포도알이 깨져서, 좀 으깨져서 그 밑에 구멍으로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이게 포도즙 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원이 깨닫는 것은, 기도원이 신앙 안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미디안의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게 하나님이 해서, 이스라엘 점령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포도즙 틀을 밟듯이, 포도즙 틀을 짓밟듯이 미디안 군대들로 이스라엘 짓밟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비밀이다. 이게 포도즙 틀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내는 게 아니라. 밀타작은 뭐냐면 밀은 알곡이잖아요. 쭉정이 될 이스라엘이었는데 기도원이 깨달은 것은 왜 쭉정이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그때에 6장 1절이죠. 6장. 사사기 6장 1절.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더니 그랬죠. 이스라엘 악을 행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그 쭉정이가 돼서 불타지고 멸망하고 마는 거지 되죠. 그것을 기도원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쭉정에 대해서 불살라지고 멸망되고 말 것 같은 이스라엘을 그 쭉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알곡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서 그 이스라엘 그 미디안 군대에게 붙였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알곡되게 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도원이 상당히 깊은 거죠. 상당히 깊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들이 와가지고 수많은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의 소산들을 전부 다 멸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굶어 죽이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연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땅의 소산을 전부 다 멸했으니까 양식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굶으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만 7년 동안 미디안에 잡혀서 거기서 짓밟히면서 먹지 못하고 어디서 먹을 찾을 수도 없는, 연명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들과는 정반대로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6장 1절에 주께서가 주어잖아요. 주께서 미디안 군대들을 7년 동안, 주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완전히 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깨닫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확신한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포도즙에서 밀타작하면서 그것을 그 믿음을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힘이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이제 확고하게 기도원 속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6장 12절에 기도원이 12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 있는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힘 있는 용사여 부르시잖아요. 힘 있는 용사여 부르시죠. 힘 있는 용사여 부르시는 것은 기도원이 힘 있는 용사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힘 있는 용사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힘 있는 용사를 부르시는 거죠. 기도원이 힘 있는 용사다 겁니다. 왜 힘 있는 용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용사.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있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힘센 분이에요. 그 힘센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의 그 힘이 기도원 속에서 기도원에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 역사를 깨닫고 있으니 구원에 대해서 그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기도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지. 기도원에게 힘이죠. 그래서 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으니까 힘센 용사, 힘센 하나님의 기도원 속에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힘센 용사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쭉 말하잖아요. 13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우리 조상이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지 아니하겠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인도에 내지 아니하였느냐고 우리에게 말했던 그의 모든 기적이 아니 어디 있나이까.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들의 손으로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니 그랬죠.
요 13절의 문장을 그대로만 읽으면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만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석하냐. 기드온이 원망했다고 하죠. 원망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어찌 우리를 미디안에게 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잊어버리고, 미디안에게 이렇게 내버리고, 어찌 하나님의 이적을 이집트에서 행하셨는데, 그 이적이 어디 있느냐? 조상을 구원하신 그 이적이 어찌 이적이 어디 있느냐? 왜 지금까지 미디안 손에 그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치게 했냐? 우리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치게 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원망이라고 한다니까. 여러분도 문자대로 읽으면 원망이라고 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 불신앙적이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해도 자유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14절을 읽어보면은 주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신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도를 보시며 말씀하시를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랬죠. 기도원에게 이 힘이 있죠. 기도원에게 있는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하라고 그랬죠. 그 기도원에게 있는 이 힘은 지금 그 앞서 말한 13절에 원망하는 데 힘이 있겠어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인데 기도원 속에 이 힘이 있겠어요? 그 힘으로, 기도원 속에 있는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어찌 구할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 이렇게 13절을 해석하고 그렇게 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어찌 기도원에게 내게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3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고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됨을 어찌 큰 용사가 됐을까?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앞에서 11절에 포도즙터에서 밀타자 가는 비밀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기도원이 큰 용사됨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13절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13절의 이 말씀은 13절에 그러니까 나의 조상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드온의 조상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됐던 조상이잖아요.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라고 우리 조상이 기드온 나에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왜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느냐 그거지. 그 기적을 기드온이 그 기적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기적으로 미디안을 그냥 순식간에 처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왜 기적을 지금 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앙이요, 신앙이요. 원망이요, 그걸 소망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죠. 소망하고 그걸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방인 미디안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더 이렇게 있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빨리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서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작업한 거죠.
큰 이적을 베푼 거예요. 뭐냐면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순차적으로 쭉 나타냈죠.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기부합하고 손들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냥 놔뒀어요? 바로가 애국 군대들을 전부 다 보내서 전부 다 잡아 죽이겠죠. 그 계속 뒤쳐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하여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놨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죠. 육지같이. 이게 큰 이적이죠. 이스라엘 구원이죠. 그 다음에 먼저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목전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수많은 군대들을 전부 다 쳐서 멸해서 수장시켰잖아요. 물로다가 다 장사 지냈잖아요. 멸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센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다 그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로 마시우죠. 짐승까지 아주 실컷 먹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시냇물 같이 막 철철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한강보다 더 큰 강이 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할렐루야. 그게 이적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매일같이는 아침에 양식을 내려주잖아요. 만나 40년 동안. 그래서 먹이잖아요. 그들이 밥 갈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고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또박또박 새벽에 양식을 내려줘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큰 이적이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이 그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해내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 얘기를 13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니 큰 믿음이죠. 그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신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아주 확실히 꿰뚫어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이것을 확실하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하신 거나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잖아요. 이것을 하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여호와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모든 저주를 다 멸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도 똑같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same. 똑같다고요. forever. 영원토록 똑같은 분이에요.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느냐고요. 믿느냐. 우리가 이걸 믿느냐 겁니다. 기도는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신데? 구약에서 여호와 아담에게 찾아오셨지.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계속 그 이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구원한 것이 말라기서까지 나오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육체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루신 이적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그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적인 일을 예수 믿는 자는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나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지.
내 속에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날 통해서. 나는 여러분 도구가 돼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를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이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기도원이 그걸 믿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힘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기도원의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 예? 그 조상들에게만 해당된 그때의 이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예? 영원 불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지만 지금 시대는 그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사상 쇠뇌가 돼서 나온 게 오늘날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그 기도원 같이요. 예? 우리는 주님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믿읍시다. 예? 예수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 예수는 구약에 여호와로 계셨지. 신약에서는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살고 같이 거주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나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나타나셔서나.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우리 속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은 불가능하지.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아니 암병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하는 암병 말기겠다 하면은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못 쓴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현실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죽는 길뿐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힘이에요. 기도 속에 있는 힘. 그러면 암병 말기도 낫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을 짓밟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 군대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에 미디안 군대에 붙여서 쇠약해서 다 죽어갈 지경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그 기도원에게 내 안에 있는 이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라 하는 게 큰 용사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원같이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절에 너의 속에 있는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미디안을 천멸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절이요. 기도원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 하시니까 15절에 기도원이 주께 말씀드리고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자기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수십만 대군의 메뚜기 같은 군대라고 그럴게요. 메뚜기 얼마나 많아요. 수십만 군대가 쫙 깔려 있는데
그들을 가서 쳐부수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 굶어 지금 죽어갔잖아요. 이제 헐레벌떡 그냥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있어요. 절망 중에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다 줘야 되는데, 자기 그 지파, 자기 속한 므낫세 지파는 가난에 빠져가지고 뭐 쌀한톨도 없단 말이에요. 내 속한 우리 집안 므낫세 지파는 가난하고, 나라는 사람은, 이 기도는 나라는 사람은 우리 애비 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자다예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주 가장 작은 존재. 아주 넌 볼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주 가장 작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다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그렇게 지금 묻잖아요. 15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15절 중간에.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이런 반문을 할 수뿐이 없죠.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같은 수십만의 군대를 내가 가서 어떻게 쳐부수며 가장 작은 자인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인정도 안 아주 가장 작은 자, 가장 볼품없는 자인데 그다음에 도무지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굶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가난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가서 먹이고 어떻게 그들 구원해요? 적군은 어떻게 멸하며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하며 어찌 나보고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고 하냐 이 말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다시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답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16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죠. 함께하리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리라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함께한다는 것은 기도원에게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원을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러 미디안을 치러 가면은 기도는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치는 건 실제로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데 하나님 칠 수 있다고 기도원이 믿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칠 거죠? 그 수십만 대군을 한 사람 치듯 친다는 걸 기도는 믿고 있는데 자기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지고 간다고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이 쳐부수는데 미디안을 쳐부는데 기도는 도구로서 쓰여지는 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같이 함께 가고 있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거죠. 방법이야. 그건 뭐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디안이 다 죽어버리면 미디안이 먹을 것 싸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 가서 퍼먹어도 아무리 퍼먹어도 뭐 너무도 많은 것 그 양식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식간에 이게 뭐 만나를 40년을 먹였는데 하나님이 뭐 손이 짧으시겠어요? 얼마든지 굶어 죽어가는 그들을 먹일 수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할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도원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원이 고백한 것 같은 이 심령과 이런 중심이 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돼요. 뭐냐면, 우리 집안 가난하고, 내 집, 애비 집에서는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죠? 이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다고 하든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주 작은 자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 주장께 제일 작은 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작은 자는 황다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크다고 하죠. 다움이보다 크다고 하죠. 이제 그건 물리적인 거고, 실제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제일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집이 교회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비 집에서 제일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알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고 아주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가장 작은 자니까 자기는 어디 가든지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볼품이 없죠. 그러면 자기는 볼품 없는 작은 자인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한량없이 크지. 위대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가장 작은 자라고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되시고 큰 자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정말 아주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뭐라도 그냥 하루에 한 달 동안 먹을 양식, 하루 먹을 양식, 한 달 동안 먹을 양식 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은 뭐 하실 게 없죠.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차려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뭐 얼어붙거나 한 달 동안 그거 파먹을 수 있는 쌀 한 가마, 여주 쌀 한 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동안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한 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한 끼씩을 해결해 주면 계속 끼마다 하나님 의지하겠죠. 그래서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이 필요하겠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문하스는 우리 지파에 아주 가난에 빠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살 것이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굶어 죽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그거죠.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게 내가 내게 함께 해서 모든 걸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필요하죠. 100% 하나님 필요한 거죠. 이것이 가난하고 아주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중심이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100% 여러분 속에서 필요하고 100% 하나님 의지하고 100% 하나님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백만의 위대한 분들을 한 사람 멸하듯이 멸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쓰여진단 말이죠. 이스라엘 다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좀 벌컥벌컥 다 살아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통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큰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용사예요. 포도즙에 밀타작하는 그 비밀. 이것은 7년대 환란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붙여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에게 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쭉정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를 순교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역사를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확신하느냐고요. 그것을 힘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속에서 용서좀 치는 기쁨과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힘센 용사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어떠냐?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주 작은 자 중에 아주 작은 자, 볼품없이 너무도 보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100%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은 큰 용사 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자세가 되면 기도원같이 큰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7년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그 옳은 길로 인해서 재림한 주님께로 인도하게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게 구원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잘 깨달았죠?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 힘센 용사여, 기도원을 이와 같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큰 용사 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큰 용사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사오니, 그 소망을 주셨사오니 큰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너 힘센 용사여 하고 주님이 기도를 인정해 부르시는 것 같이 저희들 호칭해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믿고 소반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 권세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